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평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전도사님이 요즘 평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평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긴 한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함께 볼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정말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평강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6,700명이 넘었던가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렇게 문자가 날아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아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참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카톡으로 또 문자로 여러 가지 공지들이 많이 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간 가운데 참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코로나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하고 또 카톡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을 때 잘 먹고 잘 자야 된다. 그래야지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서 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렇게 돼도 되니까 확진자로 만나도 되니까 우리 다시금 만나보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간을 예배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부흥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시간, 그래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정말 뜨겁게 예배해야지라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진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나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때 명령을 내렸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 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거죠. 요즘에는 인구조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인구조사는 아주 큰 일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큰 일이었다라는 거죠. 각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오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요셉도 인구조사를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남자만 인구조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혼자 가도 됐습니다. 근데 요셉은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임신한 마리아를 홀로 두고 가기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이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모든 여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와서 여관을 다 들어간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 이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조짐을 보인 겁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근데 방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묵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바로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그리고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뉘어진 거죠. 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탄생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말구유에 누이시고 저렇게 더럽고 누추한 곳에 태어나신 분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탄생이지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완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다라고 하는데 이 평화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peace라는 단어가 있죠. 평화는 참 여러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평안, 평강, 충만, 안전, 그리고 쉼, 여러 가지 더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상태, 그 상태보다 훨씬 좋은 상태가 바로 이 평화다라는 거죠. 평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떻게 하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평강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 희생, 섬김, 나눔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희생, 나눔, 그리고 섬김을 주셨는가?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눠주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리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사랑, 희생, 섬김, 나눔으로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하게 될까요? 사랑, 희생, 섬김, 나눔으로 실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 희생, 섬김, 나눔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과연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이 말구유 저렇게 누추하고 더럽고 참 보잘것없는 탄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저 높은 곳에 저 귀한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곳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셨네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믿고 붙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진짜 믿고 고백하십니까? 꼭 믿고 고백하시며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는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내어놓아야 하는 반응, 사랑, 희생, 섬김, 나눔의 반응을 보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땅히 내어놓아야 하는 사랑, 희생, 섬김, 나눔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평강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평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하게 된 사람은 사랑과 희생, 섬김과 나눔을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에 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코로나가 예수님이 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도사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기도나 일단 드려. 주께 기도해. Say something. 여러분, 요즘에 참 위기다라고 하는데,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겁나 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런 때 기도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겁나 쌓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이미 배대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 그리고 기도하시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혼자 예배하고 또 기도드리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저녁부터 저녁 9시부터 우리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생각하고 나누고 잠깐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고등부 채널이 있습니다. 죽전우리 고등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 우리 고등부만의 이 배대 기도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무 기도 일단 드려라고 했지만 아무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 say something. 무엇이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자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평강하지. 야, 너 평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돈이 있어야 평강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지킬 만한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어야 평강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을 사재기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막 나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지 내가 평강하고 안전하다 느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희생, 섬김, 나눔, 복음을 믿을 때 말구유에 니이시고 천하고 누추한 곳에 탄생하신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그것을 믿을 때 평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평강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은 뭔가 많이 움켜쥐고 뭔가 막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평강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믿을 때 평강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평강한 거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2월 15일부터 미랄복지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는 좋은 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로부터 제가 며칠 전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였냐 하면 3달치 후원금이 밀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요 몇 달간 좀 많이 사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원룸을 구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원룸을 이제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채우는데 제 돈을 좀 써야 했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통장 잔고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달치가 밀렸던 거죠. 그래서 3달치가 밀렸다라는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처음에 이 후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떠올려 봤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1년을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1년이 이제 끝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제가 이제 1년이 다 되어서 그 후원을 이제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이 뭔가 모르게 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어요. 왜 불편한 마음이 들까? 후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이 불편한 걸까? 라는 그런 찜찜함을 가지고 있는데, 수요일에 우리 비긴 어게인 강좌 있죠.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 희생, 섬김, 나눔의 종교라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 은혜 앞에 다시금 감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바로 미랄 복지재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후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후원을 연결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 찜찜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찜찜하고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평강한 마음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제가 이 후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신뢰하고 있지 못했는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없었던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는 말씀이 있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저 새를 봐, 저 새를 내가 먹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재영아,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하셨어요. 평강은 나에게 있는 돈이나 그 무언가를 움켜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끼거나 또 지켜서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도리어 평강은 나에게 있는 이미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강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나눔으로 그 평강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정말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주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카톡으로, 그리고 전화로 너 잘 지내냐?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한 마음을, 그 사랑을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등부가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문자, 카톡,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위기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간 가운데 평강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죽전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